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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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잘 샬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의 귀한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말씀 때문에 천지가 존재하고, 말씀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슷한 내용이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묵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은 목사지만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이런 본문들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사실 좀 미적미적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말씀을 모른다는 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딜 펴도 무슨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부족한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자 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들을 마음만 있으면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지 말래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부르짖어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17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그 일을 보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어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늘의 신뿐만 아니라 하늘의 여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들, 그 여러 신들, 이 귀신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격렬하게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초래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에 사는 짐승들과 이곳에 있는 나무들과 땅과 모든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낮에 한낮에 악한 짓을 자식이고 아비고 어미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23장의 배경이 뭐냐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중에 선한 사람이 없었는데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전 왕들이 세웠던 그 신상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태우기 전에 남유다의 성읍들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유다의 여러 왕이 무엇을 위해서요? 야, 태양을 위해서, 태양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요시야 왕이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그 근처에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 집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마치 일본에 가면 집이고 절이고 어디 가나 그 귀신들이 섬기는 자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집 곁에, 집 옆에, 집 앞에, 집 뒤에, 집 안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이 우상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다락 지붕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지붕 밑에다가, 담벼락 밑에다가 그 제단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제는 성전 앞 그 마당에 제단들, 이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시야가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빻아서 버려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에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산 위마다 골짜기마다 이 산당들,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이게 솔로몬 시대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이 바로 아스다롯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깨뜨리고 15절에 보면 베델에 세운 제단들과 산당을 불사르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해 한 산당들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렇게 요시야가 남유다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집에 있는 것, 산 위에 있는 것, 지붕 위에 있는 것, 성전 앞에 있는 것, 자,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그 앞에 23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어디예요? 성전 가운데. 성전 한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의 집. 남창의 집이 뭡니까? 성전 한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이만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가운데 창기의 집들이 그걸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시야 왕이
다 허물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열왕기상 11장.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질기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랑, 사랑했다고 나오죠.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로 이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 네, 물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은 틀리죠. 그러나 여기선 지금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적인 쾌락, 음란이에요. 거짓 사랑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마라. 몸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뭘 사랑했습니까? 육체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몸의 쾌락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한 사랑은 그냥 그 육체적인 행위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한 사랑을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만 그랬습니까? 보세요. 나이가 많을 때 늙어서도 그 음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음란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 지금 5절에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뿌려놓은 이 씨앗, 이 죄악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이 도시 전체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역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희생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번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물이고 뭐고 희생제물이고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기는 니들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가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내 자랑하려고 하는 헌금,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망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1,000만 불을 헌금을 해도 그거 하나님 겁니다. 정말 악한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지, 부자가 딸랑딸랑 하면서 막 동전을 받고 와가지고 그 헌금함에다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요란하게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강단에서 이 집사님이 몇 억을 헌금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재물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돈 일부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실 때 한 손으로 넣지 마세요. 높은 사람한테 뭐 봉투 주고 할 때 두 손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주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함이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를 써서 넣는 걸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그래서 뭘 하든 정말 주님께 하든, 주님이 지금 그걸 받으시는데, 그 헌금함을 지금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쑥 막 넣겠습니까?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난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에 내가 준 이 성경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의 진실함을 회복하라. 정직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시 들으시겠다. 왜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은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보이스라고 돼 있지 않아요. obey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만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갈수록 목이 굳어져서, 목이 뻣뻣해져서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들이, 이 우상 숭배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안방에다가 거실에다 이곳저곳에다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레기 더미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겼던 그 우상단지들을 다 부수고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